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이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저는 이게 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한없이 강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결단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합니다. 언젠가 한 가수가 TV에서 나오는 쇼에 출연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술을 마시다가 한순간에 끊었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밴드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이유를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이 가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게 그 순간 두려움과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먼저 가버리면 남겨진 내 가족에겐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TV쇼를 보면서 제가 감동한 말이 있습니다. 이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아리송한 말인데 제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알죠.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술을 즐기시는데 술을 끊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라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풍요와 안정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고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황폐해진 땅에 살면서 궁핍과 가난함에 시달리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데 함께 살펴봤죠. 성전 공사가 중단될 위기가 생깁니다. 마귀는 어둠의 사력은 끊임없이 생계의 위협과 또 방해와 핍박과 두려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 재건을 하기로 다짐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가난이라는 현실이 있죠. 밖으로는 나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죠. 스가랴서를 읽어보고 또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현실이 버거우니까 나를 향한 핍박과 방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니까 그들은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기의 이면에는 타협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타협하는지 아세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우리 잠시 포기해도 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어찌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편벽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계에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벽한 집, 나무 판자로 잘 지어진 집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대리석으로 잘 꾸며진 집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들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건 타협의 목소리가 뭐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1, 2년이 아니에요. 16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가운데 이들 안에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안정된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궁핍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합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왜 이 사람과 저 일과 이 상황들로 인해서 방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이든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어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단하면 형통이 뒤따라야 되는데 결단하면 할수록 어둠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남편이 내 속을 긁고 아내가 단지를 걸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빗나갑니다. 비즈니스도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때로는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포기라는 마침표.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16년쯤은 아니지만 스스로 타협하며 그래, 딱 이 정도가 좋아.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이것을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 가정 차원에서도 그렇으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다 쉬고 싶은 이 주말에 굳이 뭐하러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오려 하겠습니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포기했었고 또 포기해야 할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게 있죠. 아, 사람은 한없이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은혜가 묻어나와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다. 그것은 쉼표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마침표를 스스로 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각각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개에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내 안위와 내 성공을 위해 열심으로 살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돈을 벌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타협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감사한 건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보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거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소수의 사람이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이 일어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그냥 잠에서 깨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함께 성전 재건의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왜 저 사람은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원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는 거죠.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혼 1년차, 2년차 되는 부부들이 이혼을 너무 자주 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신혼기 겪어봤죠.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점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양말을 쫙 다 펴가지고 빨래통에 넣는데 내 남편은 양말을 뒤집어가지고 빨래통에다 던져. 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데 내 아내는 위에서부터 짜고 뚜껑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날마다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려고 하지는 않고 상대방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신혼부부들이 많대요.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혼했어야지 맞죠. 그런데 상담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노력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다면 갈등이 될 게 하나도 없대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걸 좋아합니다. 뚜껑을 항상 닫아놓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집에 뚜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치약은 중간에서부터 짜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새 여인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 그럴 때마다 제가 밑에서부터 쫙 짜놓고 뚜껑을 닫아서 거꾸로 이렇게 딱 세워놔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그거를 또 가져다가 자기들 거랑 바꿔놓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내가 맞춰주면 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사람들을 다 맞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나부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임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순종을 하니까 그 옆에 선지자들이 함께하며 또 백성들이 그들의 본을 보고 함께 동참하고 따라오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음을 확신하시고,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나아오십시오.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감동에 따라,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 하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김없이 건너편 쪽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와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방해의 요지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너희가 도대체 누구 명령으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과거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핵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돌봐주셨을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걸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돌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포기했지만 왜 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죠. 목사로서 여러분께 쉽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That's it. 얼마나 쉬운 설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I know it. So what? 그걸 아는데 도대체 어쩌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장로들의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회복시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또 우리는 지금 방해자, 스스로 총독이라 일컫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여러분, 두 가지가 장로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나는 사실 오늘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두 번째 회복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자신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16년 동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방해하러 왔던 총독 다뜨네가 어떤 반응을 하죠? 5절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방 방해하러 온 사람마저도 유다 장로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죠? 지금 총독인 내가 왜 너희가 이 건축을 하느냐고 묻지만 장로들에게 나온 대답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이 범접할 수 없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왕보다 더 선왕인 고레스의 명령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다뜨네는 방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선왕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6절에서 17절까지 긴 편지를 써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의 후임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차해서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6장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내걸었던 그 칙령을 다리오가 찾게 되고, 다리오마저 칙령을 선포해서 총독 다뜨네에게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돕게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방해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방해꾼들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돕게 만드는 존재들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방해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두 가지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뭐죠?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찍은 마침표를 쉼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행하셔서 뭐가 되게 하세요? 느낌표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느낌표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순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사람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과거 포기한 존재들이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의 역사. 오늘 나의 문제도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느낌표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왕 주님의 전에 나오신 거,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악한 존재임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싶어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의 약함마저도 강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내가 포기한 것조차도 쉼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심으로 방해자마저도 반전의 역사로 돕는 자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느낌표의 역사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침표가 쉼표가 되고 느낌표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나 한 사람부터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